아마 얼마만큼 사망했는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 슬픈 일이죠. 예배를 참여하신 우리 청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프시죠? 힘이 드시죠?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좀 길죠? 아름다운 삶. 그거 주려고 저희들을 불렀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살라고, 그것 만들라고 우리 교회로 모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주시고 이 세상 살게 하셨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삶, 새로운 세상을 살라고 부르셨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은. 제가 효자일까요? 아니면은 효자가 아닐까요? 효자일 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효자라고 하셔서. 저는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학과를 선택하라 하셨을 때 저는 인기 없는 철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석사과정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 되라 라는 바람을 가졌지만은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세상을 보는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주로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주로 목사들이 이원론에 근거하여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 좋고 교회 바깥 사회에서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 라고 가르쳤던 이런 이원론과 이분법적인 삶을 목사들이 주로 과거에 많이 가르쳤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 듣기를 원할까요? 저 사람들 참 아름답게 산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게 제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라고요?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저기 뒤에 있는 이순자 권사님 보고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이고 순자야 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니? 네 어느 교회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진, 선, 미 옛날에 무슨 대회할 때 이 세 개가 최고의 상이었죠. 이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생활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서 살기를 원할까요? 주로 먹고 사는 것, 육체에 필요한 것, 그게 전부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한병철이라는 제독 철학자는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주인이 주는 먹기만 받아 먹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마치 양계장이나 저기 어디 소들 말입니다. 저 울타리 안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거 그거 먹고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전무줄 알고 살아가. 그래 현대인들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문화 그거 돈 주고 사가지고 많이 소비하는 거 그걸 아름답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최광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사람을 4종류로 나눴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있대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도대체 보편 질서가 뭐야? 형식이 뭐냐? 이거를 발견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자,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예적인 사고를 한대요. 정해놓은 틀 안에서 형식이나 관습 그것이 나한테 준 숙명으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그것만 따르는 사람이 있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 사역자 훈련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일반 은총을 받아서 내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삶을 살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국어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답다. 뭐답다고요? 자기답다 이거죠. 남답지 않다 이거죠. 저 TV 나오는 저 예쁜 여자답고 나 왜 저 사람처럼 예쁘지 않을까? 저 사람 그거 아니야. 난 나답게 살아. 인간으로 살되 내 주어진 내 외모나 내 상황을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걸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고 살아가. 이게 아름답게 산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말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 세 번째 불렀던 찬양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찬양 불렀습니까? 교회를 뭐 되게 해요? 교회 되게. 예배를 또 어떻게 해요? 예배 되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권사님이 권사님답게, 나는 나답게.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고라는 유명한 한국 사람이 유별나게 좋아하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림 그릴 때 자기 그림 그려가지고 누가 관심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만날 첫날 그냥 정신병원 있고 그냥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어렵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흐의 그림이 얼마나 비쌉니까? 저 같은 사람 못 사요.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답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준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그의 작품이 좋구나 라는 걸 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거를 한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세상이 만들어놓은 나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야 나답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이 왜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끝나고 난 뒤에 매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기 싫은 일이신데 이제 인간을 만들고 피조물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걔들한테 시키면 되니 나는 팔자 편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걸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피조물 만드시고 난 뒤에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베렸다. 실패작이다. 그보다 좀 심한 말 있죠? 지워주셔야 하는 거. 뭐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를 보고서 보기에 좋았대요. 인간을 보고 난 뒤에는 보기에 매우 좋았대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 속에서 뭐만 와닿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 성적인 관심인 사람은 뭐입니다. 번성하라. 이것만 관심이에요. 애 많아야지. 이런 생각은. 그래서 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 이 그 말입니다. 내가 많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하게 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뜻이에요. 이걸 과학적인 사고로 해서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걸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4가지 유형. 아름답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평화롭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두드려 패고 말입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삶을 받아야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해결했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에 아담이 감격하여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2장 23절, 이게 최초의 찬양이자 시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신이 되어버렸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그렇게 했다고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원수야, 이 평생 원수야. 내가 네한테 고생을 얼마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 이 원수야, 언제 죽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여인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한 것이에요. 그게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시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시고 난 대부분 다 좋다 했는데 유독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란 거, 혼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혼자 있길 바라요. 혼자. 이 세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막 거의 상식처럼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혼자 생기지 않다. 혼자 살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어, 내가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거,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에게 그를 데리고 왔어요. 흙으로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짐승들을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까 띄웠던 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이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이 짐승들 이름 짓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름 짓도록 하기 위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담이 부른 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풀을 봤는데 이름이 몰라서 저건 뭐예요? 그러면 잡초야,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돌아서 생각하면 미안해요. 미안하다. 니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었는데 내가 니를 무시하고 잡초라고 불렀어. 쓸모없는 풀이라고 불렀어. 미안하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나면은 그 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황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다가 꽃을 보고서, 어떤 꽃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비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황 목사님 저거는 달개비입니다, 이렇게. 나는 제비꽃이라고 계속 우겼어요. 제가 황 목사님 말을 믿지 못하여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달개비더라, 달개비.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이름 다시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옆에 계신 분 이름을 아십니까? 옆에 계신 분 이름 아세요? 우리 중령 가족들 이름 몇 분 아십니까? 10분 아시는 분 계세요? 20분?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 말씀을 영미와 유럽에서 유명한 조너슨 섹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끌고 온 이유는 이름 짓기 위해서가 보다도 이런 이유야. 뭐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우리 같이 살까요, 부부가? 내가 하기 싫은 일 불에 묶여서 부인하고 같이 삽니까? 내가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불에 묶여서 남편하고 같이 삽니까? 그냥 애 낳기 위해서 그냥 같이 삽니까? 이
조너선 섹스라는 학자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과 네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든 피조물로 인하여서 경탄하라고. 뭐라고요? 경탄하라고. 함께 보고 놀라고 기뻐하라고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왜 부부가 같이 살아갑니까? 경탄하라고, 기뻐하라고, 깜짝 놀라라고. 하나님은 자연을 보면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실 때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감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무슨 찬양 좋아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그때만 불러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에 나가서 또 산에 가셔서 이런 찬양 부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이 소나무를 보고서, 오동나무를 보고서,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실을 보내요. 놀랍습니다. 감탄할 때 하나님 가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을 자세히 오랫동안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서 어떨 때는 사람들 귀찮게 해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목사님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귀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자 되어서 그 돈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왔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에 자기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아주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왜?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외국에 가서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있고 낯선 사람 오면은 내 영역 침범한다고 해서 총칼을 들고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익숙하게 살던 고향을 떠났을 때 바로 벼락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가문, 자식이 많아서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애가 뭐 10명, 20명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그냥 이방인에게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와 좀 돈이 좀 많이 생기고 나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땅을 갈라서 나눠 갖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아들은 몇 년 지나 생겼습니까? 장장 25년 지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곧바로 거부가 되어 살다가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어전하여 살던 네 종교 버려라. 네 정치의식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또 왜 모세에게 430년 동안 히브리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그냥 네 거기에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한평생 잘 살아라. 바로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니들이 그냥 집권해가지고 그냥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가셨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진짜 꿀이 흐르는 곳이고 저지 그냥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이 곧바로 대박나는 인생 살 수가 있었을까요?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는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이에요. 독재자 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지가 하기 싫은 걸 다 시키고요. 자기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약한 사람 가지고 있는 다 빼앗고 세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분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짐승같이 살았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는 파라오와 다른 체제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 세상은 파라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잘생긴 사람, 못생긴 가난한 사람, 부자,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아름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아름답게 산다고 생각해서 착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게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거부했습니다. 그 삶을 오랫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통하여서 뉘우치고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밤하늘에 별이 한 2,000개 정도? 2,000개가 있으면요, 총총하다고 이야기한대요. 총총한 밤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은 몇 개쯤 될까요? 우리 과학 전공하신 분들, 저 어디 김은혜 자매님 공학도이지만은 몇 개쯤 될까요? 은하계의 별이 한 2,000억 개 된대요. 그러면은 우주에는 그러면 몇 개 될까? 우주에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대요. 얼마큼 많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인간이 사는 이 지구에 바다에 있는 모래, 그리고 저기 강에 있는 모래, 사막에 있는 모래, 그거 다 합친 거에 몇 배? 한 10배쯤 된다. 별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우리 이 지구는 얼마큼 클까? 얼마나 클까? 우주선 보이스 1호가요, 지구에서 발사돼가지고 목성을 지나면, 지구 다음에 목성 아닙니까? 목성을 지나면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지구를 찍었대요. 찍었는데 지구가 어떻게 보이냐? 페일 블루 다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파란 작은 점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작은 점으로 보였대, 지구가요. 이걸 두고서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을 쓴 과학자 칼 세이건이 말합니다. 저 푸른 작은 점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 푸른 점에는 영웅도 살았고, 악당도 살았고, 우리 어머니 살았고, 아버지 살았고, 농사꾼 살았고, 사기꾼 뒤엉켜 살아가고 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기도 하고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정말 작은 점과 같은데 대구는 얼마큼 클까요? 대구는 그 숫자를, 크기를 말하기 어려워요. 거기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대구 땅에 한 25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생명을 주신다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알기만 알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없지 않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찌 감격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덜짐승 숲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에 감격하기보다 두려워할까요? 더러워 무서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걸 죄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컸어요. 저는 우리 통합적인 있는 학교 아니고는 학교 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빼고요. 물론 고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빼고요. 나머지는 중학교도 미션인데 우리 교회 다니고, 대학교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신학교. 저는 우리 교회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쯤까지는 저는 되게 어려운 사람이 생각해요. 죄라는 거 말하면 싫어했어요. 언제? 더 싫어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한 사람 한 사람 먹어가며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작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었지?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괴롭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옹졸해지고 굳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 했을까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만난 사람들 세 부류와 세 가지 사역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굳게 만들어서 자신을 작게 취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그게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다 굳었어요. 혼자서 예수님 못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상에다가 눕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작습니까? 키가 작습니까? 아니에요. 작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몸이 굳었기 때문에, 마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게 생각하고 몸이 굳었기 때문에, 마음마저 굳었기 때문에, 남에게 옹졸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죄는 마비시켜서 사랑할 사람을 믿게 보고 시험하여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가진 명분, 이념이나 종교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자기 말 잘 듣게 합니다. 이 세상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아버지 뭐하니? 물어봅니다. 환경을 중요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서 사람을 좁게 만듭니다. 작게 만듭니다. 굳게 만듭니다. 저는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 생각합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막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가시가 되어서 남을 함부로 찌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함하고 찌르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 교회 몇 년 다녔나? 교회 직분이 뭐냐? 왜 저 사람은 자꾸 가시가 되어서 남 찌르나?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가시 같은 자가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자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한자인데 무슨 자입니까? 예? 무슨 자입니까, 여자가? 다 아시잖아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자입니까?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나아. 한자. 나를 말할 때 한자로 아. 이렇게 말. 요 한자가 어떻게 구성된다? 앞에 글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 무슨 자입니까? 손수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창화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손에 창을 들고서 남을 찌르는 거예요. 남 찌르는 거라. 남 찌르는. 이게 이제 나라는 존재라 이거죠. 그거 잘하는 겁니다. 자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송의 창 같은 것을 들고서 남을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아를 없애라. 자아를 없애라. 자아를 죽여란 말입니다. 자아를 없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안다고 한들 해결할 수 없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자아 갇혀 살아 남을 찔렀던 삶이 녹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만나면은 내 속에 있던 가시가 녹아내려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남을 위로합니다. 남에게 평안을 줍니다. 남에게 힘을 줍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뿐 뭐 없이 살 수 없다고요? 첫 번째 불렀던 찬양에서 무엇이 살 수 없다 했습니까? 가사에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 은혜 없이 살 수 없대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은혜, 계속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오늘 김은혜 자매 이름 많이 부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은혜로 마침표를 꽉 찍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은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갑자기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종으로 보자.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은 죄 같은 가시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17절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다가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의 세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바다에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부 4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라. 그런데 그건 사실은 누가 나온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부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19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뭐 되게 한다고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이게? 뭐 사냥하는 사람? 아니면 연애하는 사람? 뭡니까? 다단계 사람 꼬시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 가시를 빼고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나도 은혜 받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그게 사람 낚는 사람이고, 달리 말하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까? 갈릴리는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입니다. 지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지역보다도 한 땅 아래로 200m 낮아요. 그리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생업의 허덕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한 배경을 보게 되면은 헤롯 대왕이 로마를 대신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잔인했어요. 그리고 종주국인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세금 엄청나게 걷었어요. 그리고 마무한 날 그냥 노동력을 동원하여서 뭐 땅 파고 뭐 호수 만들고 뭐 이런 토목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아들인데 로마 황제인 티베리아스한테 잘 보이려고 그 갈릴리에 있는 데에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헌정했어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돈 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일을 해도 갈릴리 사람들이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수 이름을 디베랴, 갈릴리 같은 뜻이죠. 어부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낼 때마다 세금을 매겼어요. 그물 내릴 때마다 세금 내렸습니다. 이들은 하루 세끼 먹기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달걀 하나 정도밖에 못 산대요.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로마를 등렸고 힘없는 다수를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디베랴 바다에 오셔서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는 이제 새롭게 살아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네한테 말할 테니 내 말을 듣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야. 주님의 생각이 오라. 그 삶을 살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네 바보같이 왜 이래 살아? 아야, 나는 그래 살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나를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살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내가 아름다워집니다. 힘들겠습니까?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 좀 수고해야 되겠다. 우리 중년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 그 꿈을 이루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년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 꿈 이루는데 내가 네 아니면은 다른 안 되니까 니를 불렀어. 내가 뭐 좀 몸이 아파. 괜찮아. 나이들 괜찮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힘 줄게. 그래, 내 꿈에 참여해. 주님의 꿈에 참여하는데 나이도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외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절실하게 믿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삼하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서예가 장일순 선생 아십니까? 이분이 제자를 데리고서 겨울에 길을 가뒀습니다. 그런데 군고구마 장사가 참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고서 군고구마 하신 분들이 뭐 고학육자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보니까 군고구마를 파면서 그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군고구마를 팝니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보니까 이 제자가 봤을 때 형편없어요. 삐뚤. 글씨가 그냥 뭐 서예가 장일순 쌤하고 비교하니까 거의 글씨도 아니야. 그런데 장일순 쌤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저 글자가 진짜네. 내 글자는 가짜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저 군고구마 장사의 글씨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절실함이 들어있어. 절실함이 들어있어.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자기답게 쓴 절실함이 들어있기에 저 글자가 진짜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몬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이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시몬이 예수를 안고서 8일 된 예수를 안고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뭐라고 했냐? 주제여, 주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높으셔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아는 사람 살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간병하는 사람, 내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하면 됩니다. 그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봐주는 손길 덕분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당신의 도움으로 제가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어르신 중에서 누가 연세가 제일 높으십니까? 누가 제일 높으십니까? 박지현 집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모시고 식사하고 난 뒤에 집에다 내려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늙은이들 모시고 다녀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구나. 나이 들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구나.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입 있잖아요.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아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고 속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